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코리아 선교방송 7월 감사 예배 시간을 통하여 부족한 중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말씀을 주님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누구보다도 짧은 인생이었으며 이 땅에 오래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인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보여주셨고 이 땅에 오신 복음인 동시에 영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들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기에 오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값주고 사신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주님과 일었던 한 몸이 되라고 명하셨으며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흰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소속된 값진 보물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구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된 삶인가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습니다. 본문 7절 상반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마 자격 조건을 따졌다면 여러분과 저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신앙 행위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면 우리는 무기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선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얻기 위한 노력은 모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에 우리는 완벽한 반응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일 때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들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웠다면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도 없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있거나 근심 걱정에 쌓여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문 7절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분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날마다 자백하고 토설하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의 성도로 계속 회복시켜 주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2박 3일 신령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환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저에게 찬양을 인도하는데 흰옷을 입으시고 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대산에 벌벌 떨면서 도저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찬양을 인도하는데 도저히 암담하더라고요. 울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들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췌장암 말기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분은 예배 끝난 다음에 췌장암 말기 환자인데 치유되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러나 그분은 절대로 처음부터 만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밭집 좋은 맛으로 만들 때까지는 그분은 절대로 가서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거 뭐냐?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처소를 예배를 승천하셨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거듭난 우리의 영과 하나 되어 우리와 한 몸으로 함께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으며 마지막 날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죄를 주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